마지막 날이어서요. 9월 전체의 말씀 읽기 본문을 복습하는 날인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9월 달에 배웠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 전체의 내용들을 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을까 합니다. 우선 말씀 읽기 설교 노트에 있는 교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들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말씀들을 보면 전체 세 가지 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선한 행동,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그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진데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의나 공로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때에 주어졌는가, 로마서 5장 6절, 그리고 8절, 10절. 여러분들, 말씀 읽기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 테이블에 있는데요. 참고해 주셔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의롭고 힘있고 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표현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신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기독교의 특징을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과 노력과 선행을 통하여서 신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먼저 그 관계를 깨신 것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은 인간의 어떤 노력, 선행, 의, 공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는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나타내 주셨을
주셨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떤 공로나 선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원수의 관계,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을 규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가 없고 화평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의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의 관계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 군데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번 교환해 보시면 6장 13절과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의 행동을 어떻게 되는가? 6장 13절에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의한 모습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내어주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주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을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표현인데 1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표현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신앙생활하는 기도하는 것이나 또 말씀을 보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이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대 가운데 물들 수 있지만 그렇게 문들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채로 우리가 닿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로마서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이 신비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이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포함된 것이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말씀이 번지게 되었다, 퍼지게 되었다,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1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비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알길 원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신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비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붙여진 것이 아니고, 가르쳐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열방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가 편만하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다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방의 구원에 대한 구약에서의 예언들은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예언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는 이신층이를 강조하고 있고, 또 이신층에 대한 삶이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축약판, 요약판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갈라디아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인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또 2장 16절에 갈라디아서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도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들을 강조해서 교리적으로 그 구원의 근본이 어딘지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갈라디아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통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선포했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통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아니라 핵심적인 복음들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내용들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복음을 없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이미 사도 바울께서는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에서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 할례를 행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드러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들이 핵심적인 구절이 2장 16절에 있습니다. 참 복음 무엇인가? 이미 전했던 복음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실된 복음이 무엇인가?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도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 참된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어떠한 자유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는 새벽 기도 또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는 어떤 정죄로부터, 강압적인 요구로부터, 또 중립적인 규정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5장 13절에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5장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16절 이하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들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을진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랑이 맺혀지고 있는가? 희락이 맺혀지고 있는가? 화평이 맺혀지고 있는가? 또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다고 하면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성령을 조차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성령의 열매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
참된 자유, 참된 자유를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성령을 쫓아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복습할 텐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훈받았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성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게 어떤 것들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받은 것입니다. 이른바 실리적인 신앙이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 이루었다, 합격이 됐다, 어디에 취직했다, 무엇을 얻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안 좋게만 보여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찬송의 이유이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자,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5절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한량없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힘이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뒤를 받쳐주고 있다, 뒤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할 때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기업의 사람 또는 부자라고 하면 힘이 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뒤로 뛰어넘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그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런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되는가,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그런 사실들 안에서 이미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해야 될 것을 6장 10절 이하,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만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또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갖고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단순히 열심과 노력들, 행위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달은 자처럼 그에 대한 반응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복음의 참된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귀함을 깨닫고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자유를 썩어질 것을 위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여러 열강들 사이 속에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와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중직자들 영육강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은 바 여러 가지 일들을 겸손함과 충직함으로 잘 감당하여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도 함께 해주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